예, 저는 집은 강원도 원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횟수는 1년에 많이 꼽아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됩니다. 2번은 휴가 때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부모님 생신 때 정도?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언제일까요? 네,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구정 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한 번. 제가 부모님을 방문하고 뵙는 횟수가 1년에 손에 꼽아서 시작된 지는 이제 한 20여 년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 명절에 대한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명절하면 어떤 추억들이 혹시 떠오르세요? 저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했던 옛날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문식 씨라고 하는 분이 MBC 마당극이라고 하는 거를 85년부터 했는데 저는 제 명절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항상 TV에는 그 윤문식 씨가 아저씨가 나오셔서 네, 허생전 같은 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명절의 추억은 웃으면 복이 와요를 보면서 웃고 그리고 윤문식 씨의 마당극을 보면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송편을 빚거나 만두를 빚었던 것이 제가 명절에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명절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제가 왜 이 명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명절 얘기가 나옵니다. 총 3가지의 명절이에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제 절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너무 좀 딱딱하고 명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저에게 기본적으로 저는 동아시아, 소위 말해서 중국, 일본,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정서는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혈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들. 그래서 혈연적인 유대감을 확인하는 게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은 오랜 농경사회였고요. 가족 중심의 문화였어요. 즉 노동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노동력이. 근데 노동력의 핵심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타지로 다 나가 사는 거죠. 요즘에는. 굳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는 깊이 뿌리 깊게 명절에는 가족들,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떡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한 핏줄이구나 하는 깊은 혈연적 유대관계를 누리는 게 저희들 안에는 뿌리 깊게 남겨져 있어요. 오늘날에는 농사를 안 짓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명절들은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혈연적인 유대관계 아니면 농경 중심의 어떤 문화활동 가운데에서 이제 이질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되돌아가기 위한 명절과 같은 맥락이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 보이지만 그게 주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3대의 절기는 3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절기의 특징의 첫 번째는 땅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땅의 이동. 오늘날에도 명절에는 땅의 이동이 일어나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왜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에서 티켓 전쟁을 벌이겠어요? 이동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기차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의 명절을 위해서 9개월을 일한다고 하잖아요. 땅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쁨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만의 명절이 아닙니다. 이 3개의 절기는. 고아나 가부나 심지어는 아무런 분깃도 없는 레이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조차도 이 3대 절기는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의 축제가 3대 절기, 본문에 등장하는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3대 절기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고 부모 세대가 죽고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모세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일어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광야 생활 중에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지면서 앞으로 지키게 될 절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 중에서 지켰던 절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월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언제요? 광야로 나가기 직전. 애굽의 마지막 밤날에 애굽에 자신의 노예 생활을 하던 집 터전에서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깊고 은밀하고 어둠침침한 노예 생활을 했던 처소에서 조용히, 불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쓰디쓴 무교병을 먹었던 첫 번째 유월절. 이것이 출애굽 1세대가 지켰던 절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는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죠. 왜요?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요. 배고프면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즉 칠칠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던 특별한 은혜의 영역 가운데에서 광야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광야 40년을 살던 출애굽 1세대가 이 특별한 은혜, 은총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그 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전승, 귀로 듣는 거죠. 유월절이 있었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대. 그리고 너네에게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래. 이런 식으로 귀로만 들었던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그러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 2세대가 다시금 모세에 의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즉 세 번째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은총.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뭘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그리고 광야 땅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하나님이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짓습니다. 일정한 노동력과 수고를 가지고. 즉 일반 은혜의 영역 두 개가 만나는 접점, 이 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절기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먼저는 땅의 이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3대 절기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출애굽 1세대에게 요청했던 이 3대 절기, 레위기 23장에 가보시면 이제 3대 절기를 설명하거든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근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전수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이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출애굽 2세대도 그렇고 6월절에 대한 기억조차 안 날 것 같아요. 왜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어느 한 가정이 6월절을 지켰겠죠. 그때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6월절을 지켰어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닌 거죠. 달리 말하면 애굽의 마지막 밤에 태어났던 어떤 아기는 엄마 아빠가 지켰던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광야 생활 중에 몇 살이 되겠습니까? 40살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본문이 모세에게 가르쳐질 때에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에 대한 몸의 경험은 아무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요? 모세만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본문이 지금 이 3대 절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럼 이 본문이 등장하는 이 명절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할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대 절기의 특징, 첫 번째 기초는 땅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된 출발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 어떤 월을 이제 원력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원력이 여러분 옆에 도움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력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아비벌은 3월과 4월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1월입니다. 1월. 즉 이들이 지키는 1월은 태양력에 의한 자연의 순리 안에서의 3월과 4월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탈출했던 이 출애굽했던 날이 1월입니다. 1월. 바로 이 1월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애굽 땅, 과거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살아있는 가나안 땅으로의 땅의 이동이 일어나는 날 행해진 일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살아날 것은 전혀 소망을 품지 못했던 노예의 땅, 죽음의 땅, 죄와 슬픔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과거에 속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짐을 기억하는 절기가 실은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여러분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6월절 본문 안에서도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것을 2절에서도 말하고 3절에서도 말하고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15절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즉 여러분 본문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지켜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죠.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후에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 3대 절기의 근본적인 힘이 땅의 이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전혀 새로운 새 생명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라면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기억되는 겁니까? 머리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듣는 출애굽 2세대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정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거죠. 자신들이 처음 소득을 얻었던 그 곡식으로부터 무교병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고 7.7절도 지켜야 되는 거고 보리추수거든요. 보리추수 이후에 첫 해 소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이거거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농사 이후, 포도농사 이후, 올리브농사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이거든요. 즉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였다는 거예요. 즉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노예였고 사망에 속했던 자가 전혀 새로운 땅에서 자유자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몸으로 새기는 행위가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몸으로 새기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게 어디서 입증됩니까? 이 땅에서 입증됩니다.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입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것이 확인된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입증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는 바로 이곳,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문이 등장하는 땅의 이동이에요. 땅의 이동. 저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를 요청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복음서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혈통상 어느 혈통입니까? 반반입니다. 혼혈이거든요. 유대인 반, 이방인 반.
섞여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아픔의 땅이고 가시의 땅입니다.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고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은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누가요? 순수 유대인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끄트머리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질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미 저희는 절기가 땅의 이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땅의 이동은 존재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존재의 변화는 이 땅에서 확증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증되어지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여전히 이동되지 않은 마음의 이동, 영혼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직접 우리가 우리의 유체 노동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동일하게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생존의 터전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 대신 아버지께. 과거에는 두렵고 떨리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의 이동은 최종적으로 그곳으로 가 닿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존재의 변화는 새로운 삶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77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게 바로 이 77절인데 7줄을 세서 곡식에 낫을 댄다. 뭐냐면 처음 보리 추수를 한 이후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밀을 수확하게 될 때 13절에 등장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서들은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총 영역이 일반 은총 영역과 만나는 접점이에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시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먹고 사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먹고 사시는 과정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절기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77절과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시키세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날이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주님이 뭐라고 외치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던 절기더라라고 하는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절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3대 절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존재의 변화시켜서 사망과 죽음의 존재였다가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약속으로 우리의 존재 변화를 탈바꿈시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변화들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맥추감사절에 헌금해서 맥추감사절인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해서 추수감사절인 게 아니고요. 6월절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와서 우리가 입으로 먹어보는 것이 6월절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땅의 이동이 일어났어요. 물리적인 땅의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에요. 존재의 이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이미 성취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농사 이후에 초막을 잠깐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를 기억해내는 절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거든요.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셨거든요. 메추라기를 보내셨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이것들을 기억해내는 일이 뭐예요? 밀농사를 짓고 뼈가 으스러지게 추수를 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른 새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터전으로 걸어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일상은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세기임할 수 있는 영적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 그 영적인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절기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단지 민족적인 명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 존재의 이동과 그 존재 변화를 확증하는 일이 바로 이 절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정서적인, 혈연적인 유대관계의 재확인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김하는 영적 기원의 고백입니다.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이제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을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되새김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갱신하셨어요. 6월절을 어떻게 갱신하셨어요? 성만찬의 사건으로 갱신하셨어요. 77절을 어떻게 갱신하셨어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내가 보낼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언제 그 보혜사를 만났어요? 바로 이 77절 오순절 날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77절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자, 그럼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경험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으로 가야 돼요. 초막으로 가야 돼요. 작은 은밀한 마음의 골방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애굽의 방식이, 가나안의 방식이 훨씬 성공적으로 보이는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만나를 보내시고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여호와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샘솟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생수처럼 우리 안에 샘솟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초막절 명절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을 갱신하셨고, 주님은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77절을 갱신하셨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안에 스스로 서셔서 내가 보낼 성령을 통해 너희가 이 척박하고 목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너희를 되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 모세를 통해 세웠던 3대 절기의 이야기들은 그저 우리가 지내던 명절처럼 가슴 따뜻하고 그저 훈훈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놀라운 절기들 하나하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구원의 약속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도회를 마치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 보이는 세상의 부침들이 있겠지만, 주님, 저희가 그곳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